알몽새간데 삼남한상 자장단하고 부기빈천 전세작인데 세인전도 보내고 하는구나.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못하는 날인데 못하러 왜 왔습니까? 무슨 제 한다고? 예수제? 무슨 예수제인데? 생전 예수제. 근데 여러분 생전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 생전이라는 말은 무슨 말씀인지 알고 계세요? 글자 그대로 하면은 날생자 앞전자요. 나기 이전이 생전이거든. 근데 우리는 생전이라는 말을 죽을 때까지 써요. 여러분들 부모님을 이렇게 효도를 해야 된다. 그럴 때도 살아생전에. 그런데 육체는 이미 태어났는데 어떻게 살아있는 동안을 생전이라고 하느냐. 이 용어를 쓰면서도 잘 몰라요. 근데 불교를 알지 못하고는 이 생전이라는 용어가 살아있는 사람에게 이해가 안 되는 말 가운데 하나예요. 그 생전이라는 말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좋고 나쁘고 기쁘고 슬픈 일들이 매일같이 전개되어가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조계사 큰 법당에 이리 앉아있지만은 이 법회가 끝나면 바깥에 나갈 긴데 여러분들이 신을 뭐 잃어볼 수도 있고 바뀔 수도 있고 그것도 그만 신 바뀌는데 기분이 좋을까? 안 좋을까요? 안 좋지. 그것도 안 좋은 일 중에 하나인데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야. 근데 생전이라는 말은 전생에 지어오는 업이 현실 결과로 나타나기 이전 좋은 일도 되고 나쁜 일도 돼. 그러면 내일 일어날 일은 아직 오늘이기 때문에 하루 생전이에요. 한 달 후에 일어날 일은 또 한 달 전이기 때문에 한 달 생전이고 내년에 일어날 일은 한 해 생전이에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좋고 나쁘고 기쁘고 슬픈 일들이 우리 인생에 나타나고 있어요. 죽는 일도 일이거든. 그래서 생전이라는 말은 과거 전생에 내가 지어오는 업이 금생의 현실 결과로 선악간에 나타나기 전에 생전이라 그래요. 그 육체를 두고 이럴 것 같으면은 아버지 어머니로 인연하여서 우리 육체 몸뚱아리는 이미 벌써 태어났어요. 그런데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 살아생전 그러거든. 그런데 이제 불교적으로 보면은 지어온 업이 현실 결과로 나타나기 이전이기 때문에 생전이요. 그리고 이 제도 생전 예수제 그래요. 근데 원래는 더 길어요. 이름이 생전 예수 생칠 시황지제야. 그 생전이라는 말은 과거 전생에 지어온 업, 선업은 남김없이 염라대한 업경대에 다 비추어져 가지고 현행 내 인생에 다 반영이 돼가 나타나게 해주시고 전생에 지어온 나쁜 업은 현실 결과로 괴로움과 고통으로 나타나기 이전에 미리 닦는다. 여기 생전 예수요. 예수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고 미리 예자 닦을 숫자. 미리 예자 닦을 숫자 그 이제 예수요. 그 누구한테 닦아야 되느냐? 시황님에게 닦아야 돼요.
그래서 생전 예수 생칠 살아서 7칠을 해가지고 시황임전에 닦는 제가 생전 예수 생칠 시황지제인데 요걸 줄여가지고 생전 예수제 나타나게 모든 일이 나타나기 전에 미리 닦는다. 근데 지금 우리가 하는 예수제 전부가 잘못됐어요. 책 같은 데도 보면 죽기 이전에 살아서 내가 내 죄를 모시고 미리 닦고 간다. 이래 돼가 있는데 예수제는 언제 해야 되느냐 하면은 18살 이전에 생전 예수제를 잘 모시가지고 전생에 지어온 업을 빚으로 환산해 놨는 것을 다 갚아라 그게요. 그러면은 금생에 10가지 10종 공덕이 있고 18가지 죄액이 면한다. 그래서 그 18가지 죄액과 10종 공덕을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면은 여러분들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여기 서점에 가면은 조계사 서점에 가면은 조계종 출판사에서 출판을 한 생전 예수제 그는 요 책이 있어요. 요거 한 4,000원이나 5,000원 주면 살기라. 가격은 뒤에 안 받는데 요거를 가지고 가셔가지고 사가가 상세하게 읽어보면은 생전 예수제는 왜 우리가 해야 되고 모셔야 되는가를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생전 예수제를 윤달에만 하는데 이거 윤달에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요 책을 가가지고 읽어보면은 우리 인간 세상에서 가장 예수제를 많이 지낸 분이 누구냐 그러면은 인도 마갈타국의 빈바사라 왕 하문으로 번역을 해가지고 병사왕이다 그래요. 근데 그 병사왕은 부처님 생시의 사람인데 부처님을 만나 뵙기 전에 15살에 마갈타국의 임금이 됐어요. 그래 임금이 되고 나니까 임금이 복이 많아야 나라가 잘 살고 나라가 잘 살아야 백성이 편안하고 알라갈 수가 있으니까 복 많은 임금이 되기 위해 가지고 복은 시험화되지만은 업이 있으면은 복을 지어도 업과 함께 받아야 되니까 업을 닦는 예수제를 무려 25년 동안에 39살이 될 때까지 49분을 지냈어요. 그러면 20년 동안에 49분을 지냈으면은 평균적으로 한 해 2번이에요. 한 해 2번 하면 25년이면 50회를 해야 되는데 마지막 해는 뭐 한 분을 덜 했는가 어쨌든가 첫 해를 덜 했는가 한 해에 2번씩 꼭 예수제를 모셨어요. 그런데 39 젊은 나이에 갑자연 납을 초 8의 날. 그러면 이제 우리 불교에서는 그날이 부처님 성도일이에요. 경신시에 저녁에 있다가 보니까 느닷없이 웬 누런 옷을 입은 사자가 하나 들어와요. 그 뒤에 또 푸른 옷을 입은 사람이 차례로 따라 들어가지고 10사람이 또 궁중문을 열어가지고 당신이 누워있는 침전으로 들어왔어요. 들어오면 당신을 가자는 거예요. 그래 어디로 가느냐? 우리는 염라국 사자니까 명이 다 돼가지고 너를 데리러 왔으니까 염라국으로 가자. 그래 안 가려고 아무리 뭐 발버둥을 치고 고함을 질러도 죽는 사람 소리는 사는 사람 귀에 안 들리고 아무리 뭐 말려달라고 사람을 불러도 아무도 안 오고 그 할 수 없이 강약이 부동했으면 따라갔어요. 그 순식간에 그러면 이제 이래 1보 2보 3, 4, 5보로 걸어가는 게 아니고 6천원 턱 벗어 던지고 그 영혼만 가니까 그러면 높은 데는 낮아지고 낮은 데는 높아지고 그만 날아가듯이 순식간에 갔어요. 가니까 얼마만큼 갔는데 큰 염라청이라는 데가 있는데 당신같이 명이 다 돼가지고 인간 세상에 있을 적에 이 육체 가지고 지은 업을 전부 염라대왕에게 심판을 받아가지고 미래생을 확정지어서 다시 육도
중생으로 태어나기 위해 가지고 한없는 사람이 그 이제 명 다 된 사람이 죽어가 영혼이 그거 가지고 앉아 있어요. 그 당신도 그거 갖다 떡 꼽아 놓으니까 육체는 없는데 육체에 있는 것 같이 느끼시고 그 가운데 앉아 있어요. 한참 앉아 있다가 보니까 이번에는 저 인간 세상 마갈타국에 병사왕을 잡아들이라. 그 가니까 사자들이 예 하디에만 오면 탁 때려다가 어디 턱 꼽아놔요. 놓는데 쳐다보니까 골룡포를 입고 뭐 어리어리한 면류관을 쓰고 당신을 탁 내려다보는 거 기가 죽고 막 꼼짝을 못 할 지경이야. 근데 이제 호령을 해요. 야 이놈, 너는 전생에 복이 많아가지고 금생에 인군으로 태어나가지고 한나라의 임금이 돼가지고 많은 백성들을 얼마나 혹사시키다가 여기까지 잡혀왔느냐. 이제 대답을 해야 됩니다. 아니올시다. 내가 선왕의 뒤를 이어가지고 무려 어린 15살의 임금이 돼가지고 복 많은 임금이라야 나라가 잘 살고 나라가 잘 살아야 백성이 편안할 수 있다. 그래서 복 많은 임금이 되기 위해 가지고 복은 지음화되지만은 업은 이거는 참 안 받고는 할 수 없으니까 이 업을 닦아 가지고 복 많은 임금이 되기 위해 가지고 무려 25년 동안에 49분 예수제를 모시는데 해도 너무하지 이런 젊은 내 나이에 여기까지 나를 잡아와 되겠느냐. 그래. 그러면 저 사자들은 가가지고 이 병상왕의 문서를 다 가지고 오느라. 그럼 문서를 갖다 놓고 아무리 샅샅이 흩어봐도 예수제 지낸 흔적이 하나도 없어. 야 이놈, 여기가 어느 안전이라고 명색이 한나라의 인군것이 돼가지고 이 염라천까지 와가지고 네가 거짓말하느냐. 아니올시다. 틀림없이 내가 모셨습니다. 그 어디 가가지고 모셨느냐. 그래 우리나라에 우리나라 마갈타국에 저 한쪽에 가면은 큰 바라문 사원이 있는데 거기에 가가지고 모셨다. 그때는 아직까지 병사왕이 부처님을 만나 뵙지 뭐하고 불자가 되기 전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가가 조사를 해오느라. 그래서 사자들이 순직간에 가서 조사를 해오는데 49분 모셨다 그거예요. 그런데 여기 왜 한 번도 기록이 없느냐. 인간 세상에는 전생빚을 갚으면 업장이 소멸된다는 말은 있는데 어떻게 예수제를 모셔야 되는 예수 이문이 없어가지고 전부 예수제를 잘못 모셔가지고 헛제를 지내가지고 하나도 그 절에서 그 사원에서는 기록이 있지만 여기는 없다. 그래. 그러면 네가 49분을 예수제를 참 복 많은 임금이 되고 업장을 닦겠다고 모셨는데 세상에 이문이 없었으래 예수제를 잘못 모셨으니까 예수제는 어떻게 해야 잘 모실 수 있고 옳게 모시는가. 예수 이문을 네한테 책 한 권을 줄 셈이니까 이 책을 가지고 인간 세상 나가면은 저 너그나라 마갈타국 왕사성에 기사굴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거기에 가면은 지금 석가세존 부처님께서 중생을 위해서 법화경을 설하고 계시니까 거기 가가지고 이 책을 좀 전달해 줘라. 그러면 네가 49분 예수제 잘 모신 공덕으로 헛제를 모셨지만은 명을 49년을 더 이제 이어가지고 보낼 셈이니까 그 대신 이 책 한 권 전해라. 그래 책을 한 권 받아서 품에 안고 나왔어요. 나오니까 홍망천지요. 어디로 가야 내가 올 때는 사자들한테 끌려왔는데 어디로 가야 인간 세상을 갈지 몰라. 그걸 도로 들어갔어요. 그래 네가 왜 또 들어왔느냐. 인간 세상으로 가는 길을 몰라가지고 왔습니다. 아 그렇겠구나. 그래 사자들은 저자를 인간 세상으로 가는 입구까지만 안내를 해줘라. 그래서 이제 그 안내를 받아가지고 나옵니다. 오다가 보니까 한참 오다가 보니까 좌우에 아마 요 책에는 그 잡혀갈 적에 받는 거로 되어 있을런지 몰라요.
그 두 가지로 되어가 있으니까. 오다가 보니까 좌우에 산이 우뚝우뚝 솟아 있는데 인간 세상 산에는 초목초님이 우거져 가지고 아름답게 형성이 돼가 있는데 염라국 산에는 나무 한 포기 풀 한 포기도 없이 한 백운산이 좌우에 우뚝우뚝 솟아져 있어요. 백운이요. 그래서 물었어요. 사자들에게 사자님 인간 세상 산에는 초목초님이 우거졌는데 어찌 염라국 산에는 저리 나무 한 포기 풀 한 포기 없이 저렇게 포하게 백운산이 돼가지고 있습니까? 하니까 그건 니 잘 물었다. 저 산은 무슨 산이냐? 인간 세상 사람들이 전생비전을 받아 갚아가지고 행복하게 살겠다고 전생비전을 환산해가지고 종이로 돈을 찍어가지고 사루어 보냈는데 그게 전부 저만이 안 돼가지고 사조전 위조지폐요. 우리로 말하면. 그래서 우리가 쓰는 돈도요. 종이 아닙니까? 똑같은 종이지요. 그 돈 모양으로 인쇄를 해요. 요즘은 인쇄술이 좋아가지고 똑같이 인쇄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쓰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지요. 그건 위조지폐요. 그 우리나라 쓰는 원화는 한국 조폐공사에서 인쇄를 해야 그 인정이 돼가지고 우리나라 원화를 쓸 수 있어. 근데 우리나라 돈은 일본에 가면 못 써요. 일본에는 일본 조폐공사에서 인쇄를 한 엔화라야 되고, 중국에 가면은 우뚜먼자 원화라야 되고, 미국에 가면 달러야 돼. 근데 인간 세상 돈을 전생빚을 가리겠다고 저성까지 연부세계에 보내가지고 그걸 빚으로 갚아지나 하면 안 되거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너가 사는 그 나라에 석가세존 부처님이 계시니까 부처님한테 가가지고 어떻게 해야 돈이 명부전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걸 여쭈어라. 이 책을 전해주고 여쭈어라. 그래서 한참 오다 보니 큰 강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조건에 가면 인간 세상에 가라고 놔줘요. 그런데 보니까 큰 한강 같은 강인데 외나무 다리가 나아졌어. 그 책을 안고 살곰살곰 오다 보니 중간쯤 왔는데 막 회오리 바람이 냈다 부딪히는 거예요. 근데 이 책이 날아가려 그래. 이걸 안 놓치려고 화닥닥 하다가 보니까 막 실족을 해가 물에 뚝 떨어지면 깨니까 죽었다 살아났어. 근데 가슴에 책이 한 권 얹혀 있어요. 그 책을 가지고 영축산으로 달려가가지고 부처님께 전해져가지고 그게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진다 하는 것을 그래서 이제 예수시황 이제 통이라고 하는 책이 우리나라에도 목판본으로 조성이 돼가지고 있어요. 고려 때부터. 그런데 그게 이제 사찰에도 몇 군데 있지만은 그 동국대학교 박물관에 또 가면 있고 고려대학 박물관에도 내가 찾아보고 있대요. 그리고 중앙박물관에도 있는데 예수시황통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이 빈바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하문으로 목판본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대한민국 보물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예수제에 대한 이야기는 예수시황 생칠경이라는 경이 있고 또 이제 수생경이라는 경이 있는데 수생경에 보면요 18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근데 예수제를 잘 모시면은 우리가 18종 행역이 면한다 그래요. 그래서 18종은 요거 여러분들이 책을 사가지고 보면은 그 안에 상세히 볼 수 있는데 그 18이라는 숫자는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 이제 우리가 생활하는데 여러분들이 날이라고 믿고 있는 이 몸에는 근본적으로 5가지 기관이 있어요. 요걸 외오관이라 그래요. 그게 뭐냐? 안, 이, 비, 설, 신 여기까지요. 그런데 이 오관을 움직이고 작용하고 시키고 부리먹던 놈이 있어요. 그건 내적으로 6번째라 그거 제6 의식이다. 의식은 뜻이자야. 뜻은 내 생각. 내 생각이 내 오관을 움직여요. 어떻게? 눈에 가면 빛깔과 모양과 물질을 상대하고 귀에 가면 소리, 코에 가면 냄새, 혀에 가면 맛을 보고 말을 하고 몸에 가면 감각
감촉. 그래. 그런데 또 의식이 오간을 작용하지 않냐고 지 스스로 미리 느끼는 감각이 있어요. 그걸 미리 예자 예감이다. 그 예감은 육근이 중에 의식이 느끼는 미리 느끼고 오간을 안 통하고 미리 느끼는 감각이기 때문에 이걸 육감이다 그랬는데 그걸 이제 요즘 고기 육자 쓰는데 여섯 육자를 써야 된다고 옛날에 고봉 스님하고 성능 스님 같은 분들은 목필 얘기를 해도 그건 잘못된 거다. 그래요. 그리고 이걸 육군이라 그래요. 육군이 상대하는 외경이 있는데 눈은 빛깔, 귀는 소리, 코는 냄새, 혀는 맛, 몸은 감각, 감촉, 뜻은 사랑, 분별. 요걸 육진이라 그래요. 그리고 육근이 육진을 상대해가지고 좋고 나쁘고 느껴요. 그걸 뭐라 그러나 그만 6가지 기관이 느끼는 감각이라 해가지고 그것도 앞에 아니 빛을 신의를 붙여가지고 알식자 육식이다 그래요. 그래 육근 육진 육식하면은 얼마지요? 6개석 3개 3, 6, 18 아니요. 요 18경이라 그래요. 18경에 의해서 선악무기 3종으로 한량없이 지어놓은 업을 가지고 그 지어놓은 업의 값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태어난 거예요. 그래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누가 보내줘가도 온 것도 아니고 내가 오고 싶어가지고 온 것도 아니고 내가 스스로 지은 업에 의해서 천상에 가려고 그러니까 복이 좀 모자래고 사막도에 떨어질 만큼 업이 중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인간이 왔어요. 그 인간이 왔는데도 저 강대국 잘 사는 나라에 가면 뭐 큰 소리 치고 말이라 저걸 학기인데 왜 조그마한 한반도에 그나마도 분단된 여기 와가 태어났나 그러면은 이 땅에 살면서 지은 업을 가지고 그 값을 받기 위해서 오다 보이께로 내가 스스로 업을 지었던 나라 유엔국도 인연 있는 나라에 와가 태어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나라에 안 올 수 없이 이 나라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인연이 있는 부모를 받아가지고 태어났는데 18경에 의해서 선악무기 3종으로 한량없이 지은 업이 성숙이 될 때까지 얼마나 걸리느냐 18년이 걸려요. 그래서 18세가 되면은 성년이고 18세 이전은 미성년이에요. 이 세상 불교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안 하고 뭐 어영부영 왔다 갔다 울렁뚱땅 이래 믿어가 그렇지 불교를 깊이 알면서 불교를 믿으면 이 세상 돌아가는 게 전부 불법 속에서 다 움직여지고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선거법 같은 것도 권치 가지고 만 18세부터 선거할 수 있도록 해놨죠. 대학교는 몇 살에 들어가나요? 보통 20살이 가지. 19살쯤 대학교를 가려고 그러면은 양력 3월달 이전에 태어나야 돼. 3월달 이후에 태어난 애들은 일찍이 학교를 넣어가지고 뭐 7살에 들어가면 몰라도 그 이제 보통 8살에 초등학교 들어가면 19살에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하고 20살이 돼야 대학교를 들어가게 돼가 있는데 그때는 이미 성년이에요. 100% 다 성년이에요. 그 다음에는 마침 18대 되기 이전은 미성년이에요. 성년이 되었기 때문에 내 능력과 소질을 내 스스로가 알아가지고 내 능력과 소질에 맞는 학과를 선택해가 대학을 가기 위해 가지고 만들어진 법이에요. 그것도 그냥 뭐를 교육법 갖고 말이라 이제 참 법학자들이 만들었지만 요거 불법 속에 만들어지고 이루어진 거야. 그래서 예수죄도 내가 스스로 지어놓은 업이 다 익어가지고 성숙되기 이전에 미리 닦아줌으로써 금생에 18종 행역이 다 면해가지고 10종 공덕에 의해서 한량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래서 18세 이전에 전생빚을 다 가림으로써 금생에 그 예수죄의 공덕을 다 받게 되고 그럼 18세 이후라도 한나라도 젊을 때 하면은 금생에 받는데 그럼 우리는 뭐 한나라도 젊도 안 하고 다 늙어가지고 말이라 나같이 나이가 한 80대 가지고 구부정해가지고 헬렐레 해가지고 왜 하느냐 전생에 지어온 업도 다 받지를 못했는데 금생에 또 지어놨으니까
금생에 지은 업은 내가 예수죄를 모시며 부처님 앞에 와가지고 실로 나를 돌이켜 법문을 듣고 나를 돌이켜 봐가지고 잘못된 것은 뉘우치고 참회를 하고 또 전생에 지어온 거 다 못 받으면 것은 내생까지 가지고 갈 거 없이 금생에 다 닦고 가자. 우리가 지어놓은 업을 다 내가 돌려받아요. 그래서 고조사님 말씀에 과사 백천만급이라도 가사 백급이 가고 천급이 가고 만급이 가더라도 소작업은 불무해요. 한 번 지어놓은 업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인연 해후 시에는 시절 인연이 도래되면은 가보를 한자수하게 돼가 있어요. 내가 지는 업을 내가 다 도로 돌려받아요. 선업은 선보, 악업은 악보. 선악간에 지어놓은 업에 따라서 선악간의 보를 다 받게 돼가 있는데 돌려받을 때는 3단계로 돌려받아. 금생에 지어가지고 금생에 그 가보가 바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들 저 교도소 같은데 그 뭐 임원 또 들어가보고 가봤나요? 그 안에 많은 죄수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교도소 안에 친역을 살고 있는 죄수들 전생죄 지은 걸까요? 금생죄 지은 걸까요? 그 금생죄예요. 금생에 못된 생각 한번 잘못 일으켜가지고 그 생각을 끄트리 뿌리쓰면 됐긴데 끄트릴 수 있는 능력이 없어가지고 마음속으로 결정지어가지고 행동을 해서 실천해가지고 한탕주의로 양심을 속이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가 들어와서 도망다니다가 형사에게 발각이 되면은 판사 구속영장에 의해서 유치장에 구속이 돼요.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판사 최종 판결에 의해서 죄의 대가를 받기 위해서 그 교도소가 같이 들어앉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금생에 지어서 금생에 받는 순현보라 그래요. 순현보. 또 금생에 지어가지고 내생에 받는 순생보가 있어요. 그런데 금생에 지어가지고 내생에 받으려고 그러니까 업이 너무 많아가지고 업에 밀리가지고 저 후생까지 뻗치 나가는 업이 있어. 요걸 순후보라 그래. 그 순현, 순생, 순후보로 내가 돌려봤는데 전생에 지었는 순생보나 저 전생에 지어놓은 순후보가 있는데 그것을 금생에 받다가 다 못 받고 남았는 거는 내생이나 또 저 내생까지 가지고 가야 될 업 다 닦고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죄는 남녀노소 고하기천막론하고 누구에게도 다 해당되는 것이 생전 예수죄인데 나는 이제 어디 가가지고 법문을 하면서 꼭 권하고 싶은 거는 내 스스로 전생에 지어가지고 와가지고 금생에 받을 업 요것을 성숙되기 이전에 미리 닦아내라. 그래서 요즘 봄이기 때문에 시골에 가면은 능금농사 지는 데 가면은요 뭘 하느라고 바쁘냐 그러면 능금 솎아내는 거 잘생긴 거 보기 좋은 거는 놔두고 그 옆에 붙어 있는 거 못생기는 거 그걸 전부 솎아내요. 그걸 뭐 하나 그러면 능금 적가한다 그래요. 그럼 못생긴 능금 솎아내는 작업을 해요. 그럼 왜 솎아내야 되느냐? 그대로 많이 놔두면은 너무 많이 열려가지고 능금나무의 영양분은 한계가 있는데 이게 고로 가야 되다 보니까 좋은 대로 이제 참 다 몰아주기 해가지고 나쁘게 생긴 건 다 솎아내고 나쁜 능금에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영양분을 좋은 능금에 깨러 가가지고 좋은 능금을 다 이제 수확하기 위해서 능금 적가하는 계절이야. 그럼 나는 18세 이전에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싶은 거는 내가 스스로 지어놓은 업이 성숙되기 이전에 미리 나쁜 업을 닦아주고 좋은 업은 다 염라왕께 증명을 받아가지고 금생에 행복으로 반영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연부 시왕님들에게 청탁하고 부탁드리는 인생 접가하는 작업이 생전예수죄다. 그래서 가장 필요하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갚아야 되느냐? 요 책에 보면은요, 우리는 60갑자가 있어요.
60생이 있는데 사생이 5이고 축생이 5이고 이렇게 해가 12띠가 나오는데 12띠가 각각 5색이면 60생인데 요 60생이 전생비지가 다 틀려요. 틀리는데 그걸 갚아야 예수죄지. 그냥 공통적으로 뭐 요 조그마한 그 종이 상자에 그 좀 몇가 그리 해뿌리면은 평생 해도 다 못 갚아. 그래서 여기 이제 전생빚계리는 명부전이요. 명부전인데 여기 요 한 묶고 나는 게 요걸 한 건이라 그랬는데 여기 얼마라 그러면 800관이요. 800관. 여기 800관인데 요 800관을 여러분이 무슨 생인데 전생빚이가 얼마인데 전체 빚이 얼마에서 800으로 나누면은 여기 몇 권이 들어간다. 예를 들면 전생빚이 8만관이다. 8만관이면은 여기 800관이니까 몇 권을 해야 돼? 100권을 해야 돼. 100권을 하면은 여기 아마 한 권이 한 3,000원 갈 거예요. 종이 요거 10장이야. 10장인데 요를 묶어놓고 이거 800관인데 3,000원 하면은 100권이면은 30만원. 30만원 해가 전생빚 따기래가 금년에 18종 행위 가운데 하나만 안 받아도 땡 잡는 거 아니에요. 이게 예수죄지. 그 예수죄 이 이야기를 딴 스님들 잘 못해요. 그래서 예수죄 법문을 하려고 하면은 그 예수 시황통이라는 책을 봐야 되는데 그게 지금은 없어요. 전부 옛날에 목판 보면은 국보나 보물로 다 지정이 돼가지고 그 이제 박물관 같은 데 다 있고 절에 소장하고 있고 하니까 열람을 마음대로 할 수도 없는데 요 읽다가 보니까 요 책에는 그 상세하게 60생이 각각 빚이가 얼마고 일러야 될 경전이 얼마고 한 게 요 다 기록이 돼가 있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오늘 저 종무소 가가지고 이 서울에 불교 서점에는 한 집도 이게 없어요. 어디에 넣으면 제주 스님들이 이걸 많이 사용해요. 근데 이걸 만들기는 이 전주에서 한지 같은 거 얇은 게 많이 나오니까 이 전 찍어내는 공장이 전주 쪽에 어디 있대요. 근데 안 가르치줘요. 제주 불교 서점 하는 사람들이. 제주에는 가면 다 있는데 안 가르치주거든. 그래 그 사람들이 사다 가지고 해. 그래 내도 우리 절에 전에 예수제를 모실 적에 제주에 가가지고 해가 왔어요. 그래서 오늘 내가 오면서 종무소 직원한테 그 제주 전화번호를 줬어요. 주마 우리가 주문은 제주로 하고 제주서 돈을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돈은 그리 붙이는데 배달은 공장에서 일이 바로 오더라고요. 근데 싣고 오는 사람도 안 가르쳐주고 어디서 찍는 것도 모르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제 그 집을 통해야 돼 가지고 내가 전화번호를 갖다 줬어. 그래서 이제 오늘 좀 주문하면 다음 제때 주문 올게요. 오면은 여러분들이 아들이나 딸이나 손자나 손녀나 있으면 우리 앞일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생길는지 모르니까 여러분 중에 아들, 딸 잘 되기를 안 바라는 사람이 있거든. 한번 손들어 봐요. 다 잘 되는 게 좋겠지. 그래서 고인의 말씀에 하늘 쪽으로 머리 두고 사는 건 인간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로 머리 두고 사는 인간치고 자기 자식 잘 되기를 안 바라는 부모도 하나도 없고 자기 자식 못 되도록 바라는 부모도 하나도 없다는 거야. 다 못 되는 걸 싫어하고 잘 되는 걸 좋아하지요. 그런데 마음대로 뜻대로 안 되는 게 여기 자식 농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돈 물리주려고 하지 말고 돈은 물리줘놓으면 복 없으면 다 난리요. 또 돈은 없지만 복이 있으면 다 잘 살게 돼요. 우리나라 재벌 초대 회장들이 전부 자수성가 한 사람들이 이제 부모한테 재산 받아가지고 다 성공한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이미 아들, 딸이 손자나 뭐 외손자나 귀엽고 사랑 싫었거들랑 일생 동안의 나쁜 액난을 다시 참 일어나지 아니하게끔 나쁜 액난을 받을 업은 닦아주고 복은 지주마 돼요. 복은 지주마 되지만은 업은 지줄 수 없잖아. 지주면 더 많아지니까. 그래서 닦아줘야 돼.
그래 그걸 일어나기 이전에 생기기 전에 미리 닦는 죄라고 해가 그래서 생전에 일어나기 이전에 나타나기 이전에 예수 미리 닦아라. 누구에게? 생칠 살아서 7,7을 해가지고 7,7이 7749일이라. 그래서 생칠 해가지고 누구한테 닦나? 시왕님 전에게 업을 닦는 죄가 생전 예수죄다. 그래서 요 돈 한 권에 800간에 3,000원이면 뭐 100건 해봐도 30만 원, 200건 해봐도 60만 원, 200건까지 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뭐 전생빚이 16만 간이 되는 사람이 잘 없고 내가 이 책에 보니까 보통 뭐 4만 간, 5만 간, 6만 간, 뭐 8만 간 아주 많은 게 14만 간도 있긴 있더라. 그래 보면 이제 그 뭐 한 200건은 안 돼. 그래 들어가지고 전생빚을 가려가지고 평생에 업장이 소멸된다고 하면은 그보다가 뭐 더 참 땡 잡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어떤 불사보다가도 예수죄는 그래서 예수죄도 전국 사찰에서 전부 불교 상회에서 파는 거 종이 상자에 들었는 거 그 안에도 내가 한번 열어봤어요. 아무 예수죄 지내는 데가 필요 없는 거 뭐 이제 건강 탓다리도 들어있고 뭐도 들어있고 또 그 망간젤리 저것도 있더라고. 수표도 있더라고. 그래서 염라대왕이 수표도 받는 거 안 받는 건 안 물어봤고 또 경전에도 옛날에 수표가 없으니까 그거가 빛깔이 진다는 소리는 없고 하니까 그래서 전생비전 명부 시왕통이에 보이면은 요 한문양에 그래서 옛날에는 요거는 10문양 해가 100문양석 기준이가 그 800간인데 요 한문양이 10장 해가지고 적어라. 그 이제 1관이야. 그러니까 80문양이니까 800관이야. 800간인데 옛날에는 요렇게 사방 10줄로 찍는 게 아니고 울로는 9줄. 그걸 구행이라 그래요. 9구자 가로행자. 구행 신문. 밑으로는 10개를 찍어야 돼. 그 구행 신문 30매 1문이 종이를 그냥 찍으면 1관이다. 그래 돼가 있거든. 그래서 이제 그 옛날에는 정을 가지고 종이를 싸놓고 찍을 때는 밑에는 하얀 종이 15장, 위에는 노란 종이 15장 해갖고 그걸 금은전이다 그래요. 그런데 요걸 또 이제 그냥 놔두면 이게 명부전이 아니요 종이요. 종인데 예수죄 이문에 보이면은 그래서 이제 빈반사라왕이 책을 전하러 역충살에 가가지고 어떻게 해야 이제 전생빚을 가릴 수 있는 명부전을 조성할 수 있습니까? 하고 부처님께 여쭈니까 부처님이 이제 비밀신주 다란이를 설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물도 새 향수 진언을 할 때 물을 뿌리는데 물도 아무데 물을 갖다가 부처님 앞에 올려놔놓고 그걸 뿌리는 게 아니고 월떡수 방이라고 있어요. 있는데 한 달은 12달인데 12달을 3개석 묶어가지고 4묶음이 나와요. 그러면 그래 3, 4, 10이 아니야. 그래 정오 9월 27, 10월 뭐 38, 이제 뭐 10월 그좀뭐 사구 뭐 이제 나벌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 나오는데 그걸 세금씩 묶고 있는데 올해는 윤 4월이기 때문에 4월이야. 그 이게 4월 그 이제 또 하면은 뭐 7월 나벌인가 뭐 그렇게라. 그래 나오는데 그것도 요 책에 해놨더라고. 해놨는데 금년에는 어느 방이가 월떡수 방이냐 그러면 아주 옛날에는 오스님들은 우려를 때 예수죄 지내는 거 보면은요. 월떡수 방이 쪽에 사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이 선택이 돼요. 그 식물을 길러봐야 돼요. 그러면은 그날 이제 제 지낼 때 음식 같은 거 진수장만하는 걸 그 사람들 다 내요. 당신이 선택이 됐다고. 그러면은 깨끗한 그릇. 옛날에는 온갖 요즘은 주전자 같은 거 새 거 사가옵니다. 그걸 사가지고 그쪽에서 물을 길러가지고 옛날에는 차 같은 거 교통수단이 없으니까 머리에 이고 절까지 와요. 오면은 부처님한테 올려놨다. 그 물을 가지고 하는데 전점을 하는데 보면 그 물이 어떤 물이냐 하는 것을 먼저 고해요. 나무 불수, 나무 법수, 나무 성수, 나무 오방요항수.
그래서 그러니까 그거를 뭐 시간에 따라 가지고 21번을 하든가 49번 하든가 108번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월떡수 방위 진원이 있어요. 월떡수 방위 수 진원. 그거를 또 하고. 그 다음에부터 이제 좋은 지엄 안에 들어가면 조전진원, 돈 치는 진원, 돈 조성하는 진원. 그 다음에 성전진원, 돈이 다 됐다. 성전에. 돈이 돼도 이 돈에 나쁜 것이 하나도 따라 붙지 말았고 해가지고 그 월떡수를 길어다 놔는 그 물을 뿌려주는데 새 향수진원, 물을 뿌려주는 진원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변성 금은전 진원을 해가지고 돈을 이제 덮어놨던 걸 열어요. 10개째 개전진을 하고, 열어가 돈을 끼있는데, 끼해서 개전진을 하고, 뭐, 10개째 개전진은 또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이고 정전을 돌아가지고 고사님 전에 갖다 바치요. 요거는 그 당시, 그래서 사람마다 갖다 바치는 창고도 번호가 있어요. 제 몇 고에, 이제 참, 그 창고를 지키는 창고직이 성이 나요. 무슨 조관. 여기 요 책에도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갖다 바침으로써 여러분의 전생의 업장이 소멸되고 빚이 가려진다. 그래서 예수죄는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다 해당이 되고 젊어서 하면 금세게 다 받고 나이가 드신 분들은 내생을 위해서 하는 거지만은 젊은 애들을 특히나 18세 이전에 전생에 지어온 나의 업이 성숙돼 가지고 그 참 업이 나쁜 괴로움과 고통이 나타나기 이전에 미리 닦아주는 것이 예수죄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지은 업을 가지고 와가지고 부귀빈칙의 희배력의 자우예요. 그걸 뭐라 그러느냐? 본업이다 그래요. 본업이다 그래요. 그렇게 본업을 내가 스스로 지은 업이라고 인업이다 그래요. 근데 우리 보살들 그 요즘 현대 쓰는 말 가운데 우리 생명의 원자를 뭐라 그래요? 유전인자 그러죠. 유전인자. 이게 과학적인 용어일까? 또 이제 무슨 이학적인 용어일까? 또 일반 생활 용어일까? 안 그러면 무슨 종교 용어일까? 이건 과학적인 용어도 아니고 이학적인 용어도 아니고 그냥 생활 용어도 아니라 그냥 생활 용어로 쓰지만은 아이고 종교 용어라도 불교 전용 용어예요. 그래서 그건 뭐냐 그러면은요. 우리가 스스로 짓지 않은 업이 우때 조상으로부터 대대전손으로 전해내려오는 업이 있어요. 그걸 유업이라 그랬는데 그게 전해내려오는 걸 뭐라 그러면 유전이라 그래요. 그 유업이 전해내려온다고 유전이야. 그 유업이 전해내려오다가 새로 태어날 새 생명의 본업인 인업을 만났을 적에 한 생명이 탄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들이 내주 초상집 같은 데 가가지고 저거 할 때 보면은요, 다비문 보면은요, 저 화장막에 가가지고 풀을 드는 것이 그 이제 거화라 그래고 풀을 붙이는 것을 하화라 그랬는데 그 하하편에 보면 3년이 하합해야 돼요. 우리가 태어나는 것도. 그 3년이 뭐냐? 부정과 모혈과. 요건 유업이야. 그리고 새로 태어날 새 생명의 본업인 인업을 만났을 적에 3년이 합해야 한 생명이 태어나는데 그래 우리는 인업을 가지고 유업을 만나가 태어나요. 그 내가 스스로 지은 인업이 성숙되기까지는 18년이 걸리고 18세 이전에는 내 업에 의해서 부귀빈천이 이미 좌우되는 게 아니고 조상님들에게 언체, 부모님에게 언체가 부모님 업이 내 인생을 좌우해요. 18세까지는. 근데 그걸 유업이라 그래요. 그러나 본업이 좋아야 유업도 잘 만나지. 부모 누가 잘 안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겠어요? 그런데 잘 만나는 사람이 있고 못 만나는 사람이 있고 잘 만나가 성공한 사람이 있고 못 만나가지고 뭐 인생을 어렵게 산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자기 본업에 따라서 유업이 정해지고 유업을 잘 만날 수도 있고 못 만날 수도 있어. 근데 그 유업에 의해서 내 본업이 성장을 하는데 18년이 걸린다. 그러니까 유업에서 내가 생활하면서 본업이 다 익어지고 성숙되기 전에 미리 닦아주는 것이 18세 이전에는 억만금 재산 물려주고 억만금 복지 줘도 복은 받지요. 한 번 지는 복은 언제가 받지만은 받으면서도
또 고가 있으면 안 된다 그게야. 그래서 나쁜 업은 닦아주고 복은 지어주면은 인생은 자동적으로 행복할 수가 있고 성공할 수가 있고 출세할 수도 있게 하는 것이 생전 예수제다 그런 거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사실 할 얘기가 많아. 그러나 오늘 여기 와가지고 이 본문 들은 사람들은 내가 하는 것도 좋지만은 부모된 그 책임과 임으로서 나와 인연 있는 사람들이 내 손자가 되고 뭐 외손자가 됐거들라. 그 이제 전부 18세 이전에는 예수죄를 동참하는데 여러분도 본인들하고 늙은 사람들하고 그래. 예? 그런데 그게 아주 잘못된 거야. 그분들도 해야 되지만은 내가 권하는 예수죄는 18세 이전에 해야 금생에 100%다 받는다. 받는다고 이것저것 100가지가 다 좋아지는 게 아니고 그 수생경에 나오는 18종 행약만 소멸되고 또 좋은 것도 다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 10종 공덕만큼은 다 좋아진다. 그러면 18가지 제약이 소멸되고 10가지 공덕을 받을 수 있는 업이 이제 행사가 예수제다 하는 걸 알고 그래서 이제 며칠 있으면 도착할 거야. 오늘부터 이제 신청을 하면 돼요. 우리 애들도 좀 얹어두고 얘들이 몇 살인데 전생빚지가 얼마인다. 얼마만 이 돈이 몇 가리 들어가야 전생빚을 다 계리느냐. 그 다음에, 그래가지고 요 3,000원에서 계산하면은 내가 전생빚 다 계리는데, 우리 애들 전생빚 다 소멸시키는데, 전생 나쁜 업 소멸시키는데, 얼마가 든다 하는 게 그 돈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오늘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어렵다 하는데, 돈 쓰는 이야기만 자꾸 해서 좀 죄송하긴 하지만, 그거보다가 이게 더 소중한 거예요. 더 소중한 거니까 많이 여러분들이 동참해주고 오늘은 나가면서 생전 예수죄라는 책을 사가지고 내가 한 말을 이 책에 있는 거를 한 번 다시 기억도 하고 또 우리 집 식구들이 피지가 얼마나 있는 것도 보고 금년에 월덕수 방에는 아마 이쪽에 있더라. 서쪽하고 서남 사이에 물도 그쪽에 뭐 저래서 길로 올라가면 이쪽으로 가가지고 수돗물 떠다가 부채만 떠올리놨다 하면 돼요. 그러는데 돈 저만 하는 날 월덕수 방에 있는 쪽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올게 월덕수 방에 해당이 됐으니까 그날 이제 먹는 대중고향을 내가 낸다든가 부처님한테나 재진에는 이제 좀 과일이나 뭐를 얼마를 동참한다든가 그래 하는 옛날에는 그래 해요. 그래 하는데 요즘은 그런 이식도 다 없어졌고 요 책에 보면은 금생엔 이제는 4월 달이기 때문에 사팔라버레는 이제 저게 신유방인데 신유방이면은 서쪽하고 남쪽 사이를 서남 간방이거든. 그거하고 또 서쪽하고 또 그 사이에. 그러니까 이제 아주 서쪽으로 완전 서쪽은 아니고 서쪽에서 서남하고 그 사이의 방이 월덕수 방이라. 내가 조회사 대웅전에서 우리 집에 아무리 조짜를 했으니까 내가 해야 되겠다 싶으면 이 종무소나 스님들한테 찾아가가지고 내가 금년에 조회사 월덕수 방에 있으니까 물은 내가 길러 오겠습니다. 그 주전자 새 거 사가지고 집에 수돗물 좀 빼내고 받아가지고 그걸 땅에 놓치마고 이제 차를 타고 와도 안고 오고 옛날에는 온가지 같은 데로 담아가지고 머리 이고 오고 그런 걸 우리 어릴 때 예수제 모실 때 봤어요. 그러면 되고. 그래, 거기 이제 해당된 사람은 내가 금생에, 금년에 예수제 모시는데 월덕수, 하늘에, 달에 큰 기운을 받는 방에서 물을 가온다고. 월덕수 방이수라. 그런데 진원도 월덕수 방이 진원이 있어요. 그것도 이제 하는데, 사실 오래 하면은 이제 재지내는 날은 이식하는 스님들하고 다 모하면은 그거를요. 여기 그치 신도가 안 많으면 곧 인쇄를 해가지고 신도들 한 장 가 있고 스님들하고 한 5제쯤 됐을 적에 정신고양하고 오후에 저만 이식을 따로 하면 굉장히 이제 참 엄숙하고 또 이제 참 딴저리 안 하는 기고 재미있고 우리가 전생빚 갚는데 우리가 돈 치는데 똑같이 한 사람의 이제 참 공헌이 돼가지고 명부전을 같이 만든다. 그런 이제 자부심을 가지고 할 수 있고 한데 너무 이제 많고 그러면 그런 걸 좀 하기가 어려워요. 조회사 같은 데는.
그런데 보통 작은 절 같은데 옳게 지내는 스님들은 그렇게 한다. 그런 걸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주고, 그러면요. 그 옛날에는 그러면 그 내가 또 전생빚 갚는 돈 위에요. 옛날 사람들은 이 돈을 깔아라 그래요. 현재는. 우리가 쓴 돈을 깔아가지고, 그래, 골문 같은 거가 묶어가 이고 돌면서 그 이제 정전 돌고 그러기도 하는데, 그 너무 이제 대중이 많으니까 그런 건 좀 어려울 거고, 피지만 이제 그대로 돈을 사가지고 묶어가지고 저만을 해야 그게 명부전이 되지, 저만 안 하면 안 되거든. 그래, 예수 이문에 저만 있으건 꼭 있으니까 걱정할 것도 없고 여러분들은 동참만 하면 돼요. 되는데, 이 제주도가 오는 거는 공장에서 돈을 많이 찍어놔 놓고 그 지방에 있는, 전주 지방에 있는 큰 스님들을 모셔다가 거기서 저말을 한다 하더라고. 이게 전점 다 됐다 하더라고. 그래, 우리가 눈으로 안 봤으니까 이제 예수제 지낼 적에 다시 한 번 저말 해도 된다. 뭐 2번 해도 되고 10번 해도 되는데, 다 이거는 참 저만 된 돈이다. 그래서 명부전이다. 그래 아시고, 요 책은 내가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다 책에 있는 이야기니까, 그런데 그 이제 수생경에 보면 그 있는 이야기를 잘 번역이 안 돼가지고 18세 이전에 18이라는 숫자는 왜 소중하냐? 그 육군 육진 육식이 18이요. 그걸 18경이라 그러는데, 거기에 의해서 선악무기 3죽으로 치얹는 전생비절 가리는 것이 예수죄다 하는 거,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고, 또 뒤에 행사는 뭐가 있는가 모르니까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